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짧은 한 주간이었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장마철이 끝난 줄 알았는데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게 돼서 밖에 나가면요, 마치 찜통에 들어온 것처럼 습도가 참 많았습니다. 습도가 많으면요,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금방 기운도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많이 힘든데 한 주간 버텨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티몬 UMF 사태를 맞이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혼돈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중국의 Q10 자회사에 자금을 잘 해서 모든 피해 입은 분들이 없도록 잘 구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중국계 아니고요, 이 계열이. 그리고 또 온 세계 운동 올림픽 잔치가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 보고 오셨습니까? 한 분은 보셔서 다행입니다. 좀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성경만 보지 마시고 올림픽도 좀 가끔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라 음식을 위해서 기도할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시작했는지. 한 사람이 지붕 위를 막 뛰어다니면서요, 유명한 장소를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들을 영상으로 잠깐 보여주고 센강에 배 타고 지나가는 각 선수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올림픽 잔치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덕교회는 다음 주에 한마음 축제 한마당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십니다. 10시 반입니다. 10시 반입니다. 오늘 아침에 10시 반이에요? 묻는 분이 있길래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넘치는 복을 받은 오벳 에돔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나는 가난한 거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복을 받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나는 올 하반기부터 정말 복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은 좀 더 집중하시면 더 큰 은혜가 됩니다. 그 복이 어떤 것인지 26장에 나타납니다. 그것을 보면 고라 자손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오벳 에돔의 집도 함께 열거가 됩니다. 이 열거들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 자녀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다가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어법은 자손까지 포함하여 낳았다라는 표현을 주로 쓰기 때문에 62명이 모두 오벳 에돔의 아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손자까지 포함했다 하더라도 많은 자녀를 낳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풍성한 자녀를 낳은 것이 그 가문의 힘이고 복이었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은 역대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그 자녀들 중에서 자녀만 많이 낳은 것이 아니라 걸출한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다산만 한 것이 아니고 이름을 알릴 만한 인원이 나왔는데 그 인원은 특별히 26장 6절에 나타나 있는 스마야를 언급하면서 그는 큰 용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과 그의 자녀들은 주로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가 되었는데 성전 문지기들 중에서도 특히 오벳 에돔의 자녀들이 이름을 날리고 주요 직무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중요한 직무를 잘 감당할 정도로 이름 있는 집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자리를 딱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성전에서 문지기하는 게 뭐 귀한 것이냐. 굉장히 이 성경에는 성전 문지기가 귀한 직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호화를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하늘나라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할 정도로 이름 있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왕 사는 것 이름 한번 쫙 날리고 살면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네. 셋째는 물질적인 복도 받았습니다. 오벳 에돔의 자손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스마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일컬어서 26장 7절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은 단순한 힘이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요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벳 에돔의 집은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또 자녀들 많이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용사도 나타나고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바로 그런 가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늘의 신령한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생활의 복, 물질적인 복까지 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 우리 모두 이런 복을 받는 자들이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 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복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합니다. 적당한 부자는 열심히 하고 밥 안 먹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 부자가 되고 정말 큰 복은 하늘이 내려준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각색합니까? 정말 큰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셔야 된다는 거라고 각색해 봅니다. 여러분 무언가 열심히 하면 무조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열심히 해서 잘 될 것 같으면요. 다 회장님 되고요. 다 사장님 되고요. 다 주인 되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최선을 다하면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로마서 9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야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고 열심히 다른 박질했는데 그 다른 박질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이거는 잡았는데 다른 것을 잃게 됩니다. 자녀를 열심히 공부시킨다고 야 그래 교회 쉬어 대학교 가서 열심히 다녀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원하는 대학교는 갔는데 신앙과 믿음을 잃게 되고 또 믿음이 뒤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뒤처지면 그나마 좀 당겨주면 되는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잡으려다가 저거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주 안에서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단초가 되는 것은 다윗의 행위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 구절만 읽었지만 본문 앞 구절을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블레셋의 사람들에게 있던 언약궤를 다윗의 집으로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집과 이스라엘 전체가 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생각은 그런 열심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갑자기 쿵쭉쿵쭉 뛰는 거예요. 얘들이 뭘 잘못 먹었는지 소들이 뛰니까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에 이것을 막으려고 언약궤를 잡았던 우사가 순간 언약궤를 잡게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훌륭한 장수 우사만 죽게 되는 불행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언약궤는 소가 수레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기본 원칙부터 어긴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약궤 가져오기를 두려워하며 우사가 죽은 것처럼 내가 죽고 백성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깜짝 놀라서 순간 얼음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져가게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가져오고자 했을 때만 해도 모두 좋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로울 것 같았지만 하지만 복받고 싶은 생각은 그저 다윗의 생각일 뿐 복이 다윗에게 오히려 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잡으면 내 인생이 펴질 줄 아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잘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일이 더 잘 풀려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13절 뒷부분을 보면 그렇게 복을 받고자 했던 다윗이 아니라 그 대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 대신, 그 대신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이라는 표현대로
복이라는 게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사람 모두가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은혜입니다.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주면 받는 거예요. 다윗과는 달리 오베데돔은 사실 그 이름이 본문에서야 그저 나타났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그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니까 그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에 맡게 되면서 그때부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가 28절에서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는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라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라는 점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복을 받을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어떤 자리에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자가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 없이 복을 받을 수 있냐? 없습니다. 복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이지, 떡 줄 사람 마음도 없는데 복 주세요 그러면 됐다 이놈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베데돔이 본문에서 어떤 인물인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고라 자손이었고 이후에 또다시 언약궤를 옮길 때, 이제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왔죠. 다시 다윗의 궁으로 옮길 때 악사로 그 대열을 따르고 또 그 이후로 그와 그 자손들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을 보면 그도 역시 이번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 함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냥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것이다 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막으면서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흘러온 복을 맞이해서 자연스럽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시고자 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할까?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무조건 복받기 위해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순순히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하늘의 은혜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복은 저절로 덤으로 주시는 인생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를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8월 10일 날 그렇게 몇 년을 끌던 구리 장자호수공원역 8호선이 개통됩니다. 그럼 여기서 전철을 타면 한강 밑을 딱 지나가지고 암사 역사공원에 딱 도착합니다. 그럼 거기서 그냥 잠실까지 가느냐? 아닙니다. 한번 내려서 갈아타가지고 가서 2호선을 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이 감이 언제 떨어지나, 대추나무 밑에서 이 대추가 언제 떨어지나 하고만 있으면요, 하다 인생 끝나고 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열심히 그걸 감당하는 중에 주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미국의 인권운동가 중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요,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해요. 리어커를 끌고 언덕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서 있으면 누가 도와주겠지 하고 서 있었더니요, 다 지나갔더래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데 리어커를 끌고 무거운 짐을 끌고 영차하고 낑낑대면서 올라가고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붙어가지고 쭉 올라가더래요.
아, 이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게으른 자에게는 잠이나 자라 더 있는가 하고 끝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의 일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단톡방에서 목사님 이번에 이거 꽂혔구나, 그 1분짜리 쇼트 동영상 그래가지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AI 여자 AI 남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여기에 꽂혔구나,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하루에 몇 개를 올리는 거야 하고 짜증이 나셨다면 죄송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AI 시대예요. 멀쩡한 직업이요 없어져요. 제주도에서는요 아나운서를 이제 구하려고 모집 광고를 냈거든요. 사람들이 냈는데 아나운서 봉급을 주려면 300, 400 주려면 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AI가 사람도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처럼 나와요. 그리고 목소리도 발음도 정확해요. AI 광고를 쓰면 한 달에 60만 원만 쓰면 돼가지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시범적으로 AI 아나운서를 쓰고 있어요. 옛날에는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앞으로 시대는 없어지는 직업이 많아요. 근데 걱정할 것도 없어요. 없어지는 만큼 또 AI를 또 잘 돌보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요. 교회도요 변화의 선상에 있습니다.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요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요 다 손 동작이 똑같습니다. 이거 합니다. 이게 뭡니까? 쇼트 올리는 거예요. 유튜브. 다들 유튜브 안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하고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로 오십시오, 밖에 나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몇 명만 만나고 하는 시대가 이제 많이 지나고 있어요. 미디어로다가 이제 잃어버린 양들, 어떤 교인? 그 중에서도 가나안 교인을 먼저 찾아야 돼요. 가나안 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목사가 싫어서 교회 안 나가. 성도들이 싫어서 안 나가. 안 나가는 교인이 많아요. 거꾸로 하면 가나안 교인인데 그 가나안 교인이요 60만 명인지 100만 명인지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잡기 위해서 제가 집중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신기합니다. 목소리가 로봇 같지만 그래도 열정을 높이 삽니다. 칭찬해 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본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오벳에돔은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 15장, 26장에 가면 오벳에돔의 가계가 소개됩니다. 그는 고라 자손이었습니다. 레위의 후손이었습니다. 레위의 후손은 무슨 일을 하느냐? 성전에서 기구를 나르거나 문지기를 하거나 음악, 성가대를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간 것은 아마도 그가 성전 봉사를 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언약궤가 누구의 집으로 보낼까? 그 열심히 있는 사람, 성전 문지기로서 성전 기구를 나르는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기쁘게 행복하게 일하는 그 사람, 오벳에돔 말하는 거야? 그 사람 집으로 보내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은 언약궤가 석 달간 그의 집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언약궤가 석 달간 그의 집에 있었다는 것은 방치해 놓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오벳에돔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 언약궤를 잘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자신의 집안에 주신 하나님의 일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집이 성전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언약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집에 오게 된 것은 비상사태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그 맡겨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실까?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렇게 여기저기 떠들지 않고 묵묵히 성실히 감당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얘들아 공부해라. 방학인데 공부해라 이놈들아.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한 장을 하고서 엄마 공부 다 했어. 이러면요 예쁩니까?
교통백이 한 대를 날리고 있으니까 그냥 말없이 조용히 그냥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도 조용한 거예요. 문을 딱 열어보니까 조용히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선풍기를 틀어놓고서 공부한다. 얼마나 예쁩니까? 통닭대도 한 마리 시켜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가 이 일 했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 가서 나발을 부는 것보다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맡겨진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면, 와, 너는 오베데돔 같은 존재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좋은 걸 예비해 놓으리라 하고 주님께서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통과. 우리는 가족과 함께 복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워서 통과가 됐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이 언약궤가요, 그냥 오베데돔 집에 있었다가 아니라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느니라. 단순히 오베데돔의 집이라 끝나지 않고 그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가족 얘기가 왜 나갔을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신 일에 대해서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라고 14절 후반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의 집에만 복을 내린 게 아닙니다. 그의 집과 모든 소유의 복을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복받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과 다 함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나만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나의 남편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형제들도 함께 나와서 같이 복받기를 원하신 분이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오베데돔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여호와의 법궤를 잘 관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지 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까? 이거는 결코 내가 믿은 공덕 때문에, 성덕교회 내가 40년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너 죽어서 천국 갈 때 1+1으로 내 남편도 껴줄게, 내 아내도 껴줄게, 그게 아닙니다. 근데 신천지에 그게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내가 열심히 다니면 뭐 한 명을 껴준다, 뭐 이런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더 연구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된다. 내가 믿은 공덕 때문에 가족까지 함께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가족들도 내 믿는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구나. 정말 내세 인간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구나. 나의 잘 믿는 모습을 보고 내 가족들이 은혜를 받아서 나도 함께 교회 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그 가족 전체가 믿음의 집안으로 나가게 된다는 뜻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나 혼자 복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잘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믿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고넬료를 칭찬한 이유는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혼자 그 자리에 고넬료 혼자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요, 자, 모여봐. 베드로가 오신대. 베드로 사도가 온대. 우리 가족들, 막내 어디 갔어? 부인 어디 갔어? 우리 가족들 다 모아가지고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친구들, 동네 살고 있는 친구들까지 다 불렀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 혼자 서려는 자세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와 내 자녀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과 함께 서고자 하는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오베데돔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자녀를 얻었고 그 자녀들이 또한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히시시 하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걸출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게는 신령한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물질의 복, 생활의 복까지 받아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복이 임한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은혜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베데돔의 집처럼 주의 복을 넘치도록 받는 물대동산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를 의지하여 주님께서 기뻐하는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